미사를 하는데 트랙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죠. 어떠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 미사하는데 왜 저런 소리가 들릴까? 저분도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귀로 들리는 저 소리보다 마음의 번잡함 때문에 말씀을 듣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닭가죽으로 돼요, 이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참으로 똑똑하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일, 아직은 오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번잡해진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날 하느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비록 그 내용을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말씀이라 부르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치유되는지 모르지만 내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뭐를 불어넣어 주시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무엇과 같다 하십니까? 바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호흡이나 숨결 이런 것들은 바로 하느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육체가 멀쩡해도 뭐가 없으면 죽죠? 돈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없으면 죽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그치면? 그렇죠. 숨이 그치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죠.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것이 있을 때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하느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 호흡할 때 지금 내가 들이마신 이 산소가 어디쯤 가고 있다 느끼십니까? 기도를 지나가고 있네? 그 다음에 어디 뭐 심장에 도달했네 이런 거 느끼세요? 그런 걸 못 느껴도 숨을 쉬고 있죠?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듣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일날 들으면 그 다음날 또 까먹고 주일날 들으면 그 다음날 또 까먹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잘 들어야 돼요. 뭔가는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울 때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성가 소리를 크게 하면 저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아까도 성가대와 우리가 함께 성가를 부르니까 저 소리가 잘 안 들렸죠? 왜 안 들립니까? 내가 성가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번잡함을 재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 빠져들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대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면 내 마음의 번잡함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맙니다. 정말 힘든 것은 내 주변에 펼쳐진 사람들이나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번잡해하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힘겨운 일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주변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내 의도대로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근데 뭐는 바꿀 수 있어요? 내 안의 상태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뭘 바꾸면 되죠? 나를 바꾸면 돼요. 근데 나 또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자, 주님의 도우심 3번 해볼게요. 시작.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너무 힘들 때는요, 모든 거 내려놓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내 영혼에 생기가 돋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로부터 힘이 오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몸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기도가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됩니까? 처음부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초심자들, 특히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동안 기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나 아니면 뭐 성악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중 되면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뭐 노래하시는 뭐 성가대도 그런 연습하시겠지만 뭐 아이우에오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끌어내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말 전문가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밑에부터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뭐 호세 카렐라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공연할 때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공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 근육 풀고 있대요. 막 이러면서. 전 세계 3 테너 중에 한 사람도 공연하기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되게 옆에서 보면 웃길 정도로 막 얼굴도 풀고 뭐 거리고 막 이러고 있대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연습하고 있다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힘들 때는 내 마음속에 혼란함을, 내 마음속에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도 소리로, 찬양 소리로 하느님께 바쳐줄 때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소리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럴 때는 성경을 펴들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온다. 어떻게 하면 잠이 와요? 묵주만 손에 들면 잠이 오죠. 또 성경을 펴놓고 내가 소리로 읽으면 내 소리가 내 마음속에 전해지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지 마시고 제발 해보세요.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아시겠죠?